모두를 적이냐 아군이냐 딱 이분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많이 죽이는가가 선행이 됩니다.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적으로 간주해서 죽일 수가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하필이면 우리를 죽이러 오고 멸망하는 나라, 그 나라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갔죠. 자기네 나라를 괴롭혔고 앞으로 무참하게 내 가족을 살육할 나라, 그 나라 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에게 삼켜졌고, 그리고 물고기 그곳에서 철저히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물고기를 토해내게 하셨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아주 큰 길이었습니다.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둘레가 사방 96km라고 합니다. 96km이기 때문에 그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최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신경 써서 전도한다 그러면 최소 7일은 가야 됩니다. 7일 동안 다니면서, 그러니까 서울만큼 크진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크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전도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7일 동안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 하루 동안 외칩니다. 하루 동안, 단 하루. 이거 참 무미건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형편없이 응답한 선지자도 아마 드물을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선지자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한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고 그냥 다닙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 메시지는 어땠습니까?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했고 너희들은 무엇을 했고, 멸망의 이유를 수십 가지를 제시하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원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이래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쳐야 될 법도 한데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 동안에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아주 대충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베옷이다 그러면 까칠까칠한 옷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는 옛날 시대의 베옷은 염소털, 까칠까칠하고, 아니면 자루, 밀자루 있잖아요. 그런 자루로다가 옷을 입어보신 분 굉장히 까칠까칠합니다. 그리고 뭐 속옷을 우리처럼 입는 게 아닙니다. 여기 겉옷에다가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맨살에다가 자루를 입는 겁니다. 자루에다가 어떻게 입느냐면 구멍 3개를 딱 뚫면 됩니다. 위에 하나, 옆에 하나 뚫고 그냥 입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까칠까칠하고 그 냄새나고 그 더러운 옷을 입으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1명, 2명, 100명, 1000명, 10,000명, 50,000명,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8절은 왕이 이야기한 겁니다. 왕도 자기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왕도 금식을 선포하고, 왕도 그 더러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왕은 아예 재 위에 앉습니다. 재 아주 더럽습니다. 그리고 그 재를 뒤집어 씁니다. 그러면서 선포를 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더 놀라운 거 이거 충격적인 거 이겁니다. 짐승들도 베옷을 입어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짐승들에게까지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을 다 금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가게문도 열어야 되겠는데요. 목사님, 저는 식당도 열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학교도 가야 되겠는데요. 공부도 해야 되겠는데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전 국민이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이게 왜 그러느냐? 혹시라도 우리를 살려주실까?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용서를 꼭 기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를 살려주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안고 이들은 울며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지가 한 장 줘가지고 뭐 사람들이 변하겠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들 하죠. 이까짓 하나 가지고 변화되겠느냐? 그 효과 별로 없어. 요나서를 보면 그렇지 않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했던 아주 그것도 대충 전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이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도지를 사용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탁 터치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딱 만져주시는데 이 전도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가 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결정적으로 주보나 어떤 전도지가 딱 올 때 그렇지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더군다나 우리가 가서 교회 나오시지요, 예수 믿으시지요 하면 그 순간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좀 볼까요? 요나서 1장입니다. 박근희 장로님이 하나님을 읽어주시고요. 저기 조경철 선생님도 한번 읽어줄래? 조경철 선생님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연기를 누가 더 잘할까요? 조경철 선생님이 요나, 조윤혜 선생님이 조윤혜 선생님의 해설 다 읽어보시고요. 자, 누가 제일 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 다 있나요? 네. 목소리도 충분합니까? 됐습니다. 자, 레디, 액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얼치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40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40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것은 거의 요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따지기 시작합니다. 딱 보면 아주 심각하게 나오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기 시작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면서 따지기 시작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예, 어떨 때 이런 말 합니까? 바락 대들 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죽어도 정말 좋다는 생각이고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좀 대드는 것이 요나입니다. 우리 높은 분들에게 대들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요나는 하나님에게 3종 세트를 다 하고 있습니다. 3종 세트 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대충 전하기, 거기다가 하나님에게 바락바락 대들기, 이 3종 세트를 요나는 완벽하게 다 합니다.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그러죠. 근데 엘리야는 절망감, 무기력감에 죽여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요청을 하는 거고, 요나는 죽여주세요 뭐 이러는 거죠. 머리 뒤밀고 죽여 막 이러는 거죠.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가 완전히 이번 기회에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심판을 다시 내리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서 초막을 대충 딱 짓습니다. 초막은 어떻게 지느냐 하면, 어린 시절에 제가 많이 해봐서 저도 요나의 심정 잘 압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 4개를 딱 기둥을 4개 딱 만들어 놓죠. 4개 만들어 놓고 서로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풀을 올려놓으면 끝입니다. 풀이나 나뭇가지를 이렇게 베어가지고 그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으면 아주 시원하고 딱 좋죠. 요나도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풀을 올려놓으면 이게 쉽게 말라버립니다. 여기는 햇빛이 많이 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라크 이런 쪽이잖아요. 이라크 이쪽은 아주 햇볕이 쨍쨍지기 때문에 여기 확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도 박넝쿨이 자라오르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생육이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진짜 가끔 이런 식물들이 있죠. 자고 일어나면 확 자라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넝쿨이 확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였는지 2개였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박넝쿨이 쫙, 잎사귀가 넓은 박넝쿨이 확 가려주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박넝쿨이 뭐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박넝쿨이 초막 위에다가 탁 올라가서 좋았습니다. 그 박넝쿨들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요나가 있는 여기서는 핸드폰도 없습니다. 요나 놀거리도 없습니다. 요나의 친구는 오로지 박넝쿨입니다. 그래서 박넝쿨과 대화를 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예뻐? 그래서 박넝쿨 잎사귀를 보니까 이게 파릇파릇하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박넝쿨을 보면 감탄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넝쿨하고, 야, 너 참 좋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정말 시원하고 좋다. 아이고, 요 귀한 박넝쿨 하며 그 박넝쿨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눕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때마침 아침이 되자마자,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가보면 아침 9시만 되면 뜨겁습니다. 동남아 가보신 분들 알죠?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는 저기 한 12시 돼야 뜨거운데 이런 나라들은 9시만 돼도 그냥 8시만 돼도 햇빛이 쨍쨍 찝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풍,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이 동풍 이름이 시로코라고 하는 동풍인데요. 이 동풍이 불어오면은 대부분 식물들이 그 뿌리가 있어도 다 그냥 확 시들어 버린답니다. 뭐 죽는 식물들도 되게 많고, 요게 불어오면 머리에 내리쬐게 되면
거의 죽을 지경이랍니다. 요걸 경험해본 그 고재명 선교사님이 거의 이 동네에 살잖아요. 저기 가서 저런 거 경험해보면 요나 생각이 저절로 난대요. 그냥 1시간은커녕 30분만 있어도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여기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그러는 게 왜 일사병 걸린 상태입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치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는데 밤중까지 불어온답니다. 저거. 우리나라 열대야는 비교도 안 된답니다. 한밤중까지 뜨거운 열기 막 바람이 불어오는데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머리가 몽롱한 상태에서 몽롱하니까 아프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이 요나 입장에서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 니느웨는 재앙,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올 생각은 하진 않고 저 왼수 덩어리 니느웨는 멸망하지도 않고 지금 나에게는 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고 있으니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요 바락바락 대드는 것도 보십시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말이 이 말을 했다고 해서 화내다가 뒤져도 좋습니다. 내가 옳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려도 내 말이 옳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냥 이 말 해갖고 내가 승질내다가 죽어도 내 말이 옳아요. 우리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래, 내가 저주받아도 내 말이 옳다. 죽어도 옳아, 내 말. 예,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들 저거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저 화성 연쇄살인 범을 무참히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죽인 저놈을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을 빈다고 해서 그걸 용서해 주세요. 저런 인간들을.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저 인간들을, 나를 힘들게 한 저 인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대합니다. 근데 일본 치하에, 일제시대 치하에 있었던 분들이 이가 갈린다. 이가 갈려요. 일본만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그 일본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일본이 우리 가족 식구들을 끌어갔고 우리 딸들을 끌어가서 성노예로 삼고 그리고 우리 집 재산을 우리 집 가문을 멸절시켰는데 우리 집 땅을 빼앗았는데 심지어 우리 집 숟가락까지 빼앗아간 저 인간들을 일본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재배도 하지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불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수고들에 대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심각하여 가축도 아니더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게 된 거냐. 요나서 이 말씀을 보면 뭐를 느끼세요? 지금 4장을 여러분들 집에서 읽었을 수도 있고 지금도 또 들으셨고 지금도 또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누구 같다고 느껴집니까? 누구 같으세요? 이런 거 못 느끼시나요? 읽으시면서 아주 자상한 아버지 엄마. 애는 지금 막 성질을 내고 있는데 애가 바락바락 부모에게 더 대들고 있는데 이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걸 그냥 한 대 때리고 말지.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어떤 기억으로 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혁주 선생님이 이제 고집을 부려가지고 엄마 이거 해줘 막 때를 쓰고 그러면 원영선 집사님이 그러죠. 옛날에 이렇게 보면 원영선 집사님이 그거 조금 이따 해줄게. 지금은 안 해도 돼. 뭐
엄마 하고 1시간 동안 이러면 그거는 안 해도 돼. 혁주야 이리 들어오렴. 엄마 1시간 내내.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번개를 내릴 만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화내실 만도 하나님은 화내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래 요나야 이 말씀 보세요. 요나야 그래 내가 요나 틀렸다는 말 안 했잖아요.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라고 얘기하시 이런 거죠. 그래 네 말도 옳아. 내가 이스라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 말대로 저 사람들 나쁜 짓 저질러서 멸망시키는 거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요나야 네가 박넝쿨 사랑했지. 박넝쿨 너 아꼈지. 그런데 너 박넝쿨 키우느냐고 뭐 했어? 너 혹시 물을 주었니? 너 씨앗은 뿌린 적 있어? 내가 박넝쿨 아끼는 거 당연해. 그런데 있잖아. 나도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한단다.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들이 12만 명이 있어. 남자들만 따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노인, 여성들, 불쌍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4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축도 있어. 소들도, 개들도, 나귀들도 있어. 그런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 무너져 내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요나의 심정으로 니느웨를 걷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요나가 돌아오는 길이 어땠을까요? 이제 이 초막은 필요가 없잖아요. 초막을 버리고 마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 초막을 다 버리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니느웨를 다 걷는 느낌으로 제가 요나의 느낌으로 니느웨를 이렇게 걸어와야 되잖아요. 지나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집으로 돌아가는 요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아오면서 바라볼 때 어땠을까요?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고, 여기저기 배옷을 굶주리며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는데 먹지도 않고 여기저기 굶주린 사람들이 금식 기도해가며 우리 생명을 살려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울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울고요, 여기저기 건장한 사람들도 다 울고 있습니다. 우리들 제발 살려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소의 눈망울, 강아지들 여기저기 굶주림에 있는 강아지들의 그 눈물까지 다 봅니다. 요나가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 요나의 심정으로 요번 인천 거기서 많은 사람들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을 멸망시킨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가슴 아프실까. 그리고 저 바다 넘어 인천 바다 넘어 중국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저 동쪽 넘어 저 일본 저 악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저 북쪽에 북한과 러시아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서는 욤 키프로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속죄일날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속죄일날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왜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요나가 회개를 하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보다도 더 잘 회개한 사람은 어찌 보면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단순간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며 그러면 진짜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진짜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 아닐까요? 진짜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